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과 함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만들어졌죠. 근데 소요리 문답만 많이 가르쳤지 대요리 문답은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전통뿐만 아니라 서구교회도 마찬가지로 대요리 문답은 잘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요리 문답은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청교도적인 장로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643년 7월 1일에 영국 의회는 새로운 목회자를 임명하고 또 이단들을 찾아낼 목적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총 151명이 모이게 되는데 상원 의원이 10명이 모이고요. 하원 의원이 2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121명의 최고의 신학자와 그리고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문답서를 만들게 되죠. 대부분 청교도적인 전통을 따르던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되죠. 그들은 정규 모임만 1163회 하게 됩니다. 연구한 성경들을 함께 토론하고 함께 나누게 되죠. 그들은 오전 9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회의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입장하게 됩니다. 또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들은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발언하고 그리고 완성해 갔습니다. 요리문답은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죠. 대요리문답은 19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이 있죠.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이 훨씬 더 적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책은 이단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도록 교리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장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학생과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해서 사용하죠. 196개의 항목이나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오랫동안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또 한 문제를 가지고 한 번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한 번에 다 못하거든요. 수요일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질문부터 살펴봐야만 되지요. 질문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뭔가? 사람이죠.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든 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기원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원이 진흙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 성품과 품성, 본질을 다루는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삶을 추구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심과 같이 우리도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참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닮은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조석으로 변하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내 몸이 매여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내가 매여 있지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사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죠. 고장난 핸드폰처럼 영적인 작동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을까? 또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망가진 우리 영혼이 다시 로그인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목적이 없죠.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가정을 이루고 우연히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우연한 사고로 죽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분이 있고 거기다 그 영혼의 하늘의 불칼로 당신의 형상을 새겼다고 한다면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월급, 용돈 한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내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생활이 퍽퍽합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죠. 누구의 목적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데 꼭 목적이 있어야 되나요? 생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신상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그 사람도 목적이 있는 거죠. 생존이 그의 목적입니다. 행복이 그의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묻는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을 묻는 거죠. 회사원이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죠. 그의 목적은 그것을 성공시켜서 진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프로젝트를 맡긴 회사의 목적은 다르죠. 그 성과를 통해서 회사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나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인류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와 우리 입장에서의 목표, 목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 대답이 중요한가?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들을 돌리고 만들고 사라지게 하고 태어나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회사의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의 목적을 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당장 퇴출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해친다면 역시 퇴출되고 말 것이지. 이 세상에서요. 지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회사원이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안에서 내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 그것이지요.
회사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사원이 행복하고 행복한 만큼 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안에서 내 목적을 달성해 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한순간도 안 쉬고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해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쉬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면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죠. 그때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 첫 시간으로 아주 간단하게 결과를 보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찾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관계, 그게 바로 부자 관계이죠.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